오늘 제 10번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교회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사실 이걸 제대로 좀 공부하려면 2번 정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 관계상 한 번으로 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곧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 여러분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공회하면 공공자 모일회자, 공적인 모임, 이런 어떤 한자적인 의미로 우리는 접근하기 쉬운데, 자, 이 거룩한 공예가 영어 사도신경, 그리고 그것의 원절인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사도신경을 보시면 거룩한 공예가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he Holy Catholic Church,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거룩한 공예라. 여러분, 매치가 잘 안 되죠.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기서 홀리도 알고 철치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 캐톨릭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의 심경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캐톨릭 철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천주교회, 성당, 바로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명칭이 로만 캐톨릭 철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신경에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란 말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캐톨릭이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이 말이 원래 헬라어에서 그대로 나온 영어 단어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according to the wholeness, 전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혹은 우주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다른 말로 캐톨릭 철치를 다른 말로 유니버설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우주적이고,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보편적인, 우주적인, 어느 한 특정한 지역, 특정한 한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우주 전체적으로 다 통하는 것, 보편적으로 통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캐톨릭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믿는 이 공통의 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맥클린 한인장로교회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뭐겠습니까? 맥클린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캐톨릭 철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전체적으로 공통된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만 카톨릭 교회라고 써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5번에 거룩한 공예, 우리가 사도신경 오늘도 암송했는데, 거룩한 공예의 정확한 번역은 거룩하고 우주적 혹은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번역돼야 정확합니다. 이 말하고 거룩한 공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의미가 다르게 접근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게도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거룩한 공예와 했을 때 The Holy Catholic Church라는 그 미닝을 여러분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신경보다 더 권위를 인정받는 최초의 공인된 신경, 그것이 The Nicene Creed,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가 되겠습니다. 325년에 채택되었는데, 제가 여러분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도신경은 단 한 번도 전체 교회가 회의로 모여갖고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토론하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가 짧게 신앙 고백했던 내용들이 점차 덧붙여지고, 이것을 다른 데서 보면 당신들도 똑같은 고백하네요? 당신들도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갖고 오늘날 우리가 쓰는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고백들을 함께 모아서 전체 교회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 영어로 The Nicene Creed입니다. 자, 이걸 보면요, 정리 다시 합니다. 사도신경은 1세기 후반부터 각 지역에서 간략한 신앙 고백 형태로 사용되어지기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차 살이 붙고 또 첨삭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니케아 신경은 2번 최초의 교회 회의인 어떤 공의회요? 니케아 공의회, The Council of Nicaea. 주후 325년에 니케아라는 이 오늘날의 터키 이 북동부 지역에 있는 고대 도시 니케아에서 그 당시 이 전 세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전 세계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이 니케아에서 모여갖고 회의하고 거기서 채택된 신경이 뭐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니케아 공의회가 모여서 니케아 신경을 작성한 원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A번 그것은 바로 Trinitarian Controversy,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모인 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주후 325년. 자,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아리우스란 사람인데요, 이 아리우스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고 동등한 신적 본질을 가진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앞서고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터키 동쪽에 위치한 도시인 니케아에서 모인 세계 최초의 공의회가 바로 주후 325년에 모인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갖고 토론 끝에 내린 결정이 뭐냐? 예수님은 아리우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과 동일한 신적인 영광과 동일한 신적인 본질을 성품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어떠하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신적인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을 비롯한 모든 성경이 가르치며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담아놓은 것이 뭐냐? The Nicene Creed, 니케아 신경 혹은 니케아 신조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조, 그리고 혹은 영어로 The Nicene Creed를 치면요, 한국어, 영어, 불어, 라틴어 다 번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깜짝 놀라게 돼요. 와,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하네, 거의 같네.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더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 PCA 미국 교회에서는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한 번씩 니케아 신조 이런 것들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더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anyway 4번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요, A번 전체적으로 사도신경과 구조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것이 예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신가라는 삼위일체 논쟁 때문에 모인 회의이기 때문에 성격상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을 가지신 참 하나님 되심을 더 사도신경보다 자세하게 밝혀놓았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깔끔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5번. 자, 오늘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사도신경의
교회에 대해서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니케아 신조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할까?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니케아 신경은요 이렇게 합니다.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이걸 번역하면요 이렇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우주적인. 이 우주적이란 말은 뭐라겠습니까? 아까 캐톨릭이란 말은 우주적이고 또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유니버설이죠. 하나의, 거룩하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그 다음에 apostolic, 이거 뭐겠습니까? 사도적인. 영어로 우리가 사도하면 apostle이지 않습니까? 그 apostle의 형용사가 뭐냐? apostoli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인,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자, 우리 그럼 한국말로 한번 번역해서 읽어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우주적, 보편적이며, 그 다음에요 사도적인 교회. 이게 뭐냐입니까? 교회의 definition, 교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성경적이고 정확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니케아 신경에 근거하여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교회의 풍성함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 자, 교회는 네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원, 하나된.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다. oneness, unity. 1번, 교회는, 왜 교회는 원인가, 하나인가?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수천, 수만의, 수십만의 교회가 있습니까? 각 지역마다 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입니까? 자, 교회가 원 철치란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바디, 뭘 이뤘기 때문이다?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하나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종류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모이는 교회마다 다 조금씩 교리도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뜨거움의 차이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뭡니까? One Church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30페이지 첫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야 너희들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이미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고 유지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D번, 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구원은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요,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요, 우리 대대로 장로 집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가 누구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각 사람이 개인이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뭐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 신비해요. 분명 우리는 각 사람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체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이미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가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겸손과 온유의 자세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서로 간의 배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신앙의 차이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다 보니까 짤각거리고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요구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래 참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띠를 메어서 함께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교회는 One Church in Christ. 두 번째, 교회는 뭐냐? 교회는 Holy Church라는 것입니다. Holiness, 거룩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홀리네스. 여러분들 참 이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늘 이 공간 때문에 안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죠. 에크란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시아 이 말은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흑암과 사망과 이 세상의 악한 질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뭘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요, 성도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거룩함입니다. 하나됨이요,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 홀리 찬송을 부르는데 참 좋은 찬송이에요. 이 거룩의 의미, 홀리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거룩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요, 분리된 것, divided, 분리된 것이 아니라 뭡니까? distinguished,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분리란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부패하고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때묻는다, 우리끼리 따로 살자 해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텍사스에 완전히 허법한 속에 우리끼리 공동체, 인민사원 같은 거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저 계룡산이라든지 깊은 산골짜기에 우리끼리 하얀 옷 입고 우리끼리 공동체 만들어갖고 이 땅에 물들으면 안 된다. 미국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랭캐스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장원에 뭐가 있습니까? 랭캐스터 가면 아미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현대 문명 거부하고 그 옛날 그 스타일 그대로 마차를 끌고 그렇게 삽니다. 왜요? 이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에 때묻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원래 그 사람들은 저 스위스 알프스 산 꼴짝이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미국에 이런 신천지가 열렸다 하니까
그대로 옮겨와고 그도 오하이오, 그 다음에 저기 인디아나 북쪽에, 그리고 여기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세 개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이때 이 세상 속에 살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백성의 그 사명을 갖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본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하나님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을 여기서 이 땅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이 땅에 남겨질 것인데 이 땅에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구별된 삶인가,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의 생각이 또렷해질 때에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 야, 세상과 다르다. 세상은 막 약육강식 이기적인 어떤 모든 것이 내가 잘 되면 돼야 된다는 것이 하면, 교회는 뭡니까? 나를 낮추고 남을 낮게 하고 서로 섬겨주고 축복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울고, 이것을 세상에 보였을 때 바로 이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고발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걸어오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 이 거룩의 의미를 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이 고린도전서, 와, 이것도 정말 강해 설교 꼭 하고 싶은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어땠는가? 교회인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어휴, 이건 눈 뜨고 못 봐요. 1장부터 4장에 막 그 긴 내용 동안 계속해서 분쟁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4가지 파벌이 나눠갖고 막 정말 무섭게 싸우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5장에 보니까 세상에 같은 성도들인데 이 교회 성도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어떤 면에서는 이 후시를 세상 말로 그렇게 범한 거예요. 그러고도 버젓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서 전혀 징계를 안 해요. 이런 간음 사건이 교회에 있었고, 6절에 보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막 싸우면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호소해버리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는 보면 막 은사 문제로 인해 갖고 교회가 난리가, 12장부터는 은사 문제가 난리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마지막 15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막 생겨납니다. 하여튼 막 문제투성입니다. 도무지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D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거나 성도, the saints,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릴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가? 주목할 표현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여지고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consecrat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표현에서 뭐뭐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뭐뭐와 united with someone, 누구와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신문지성의 교회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 참 우리 스스로도 이게 뭐냐,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패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부족한데요,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룩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거를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lled to be holy.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거룩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뭐냐? 성도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점진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전심전력해야 할 것이 뭐냐?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홀리 철치입니다. 자, 교회는 원, 홀리, 그 다음에 캐톨릭 혹은 유니버설 and apostolic church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캐톨릭 철치. 교회는요, 캐톨릭이란 말 아까 우주성, 보편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적 교회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우주적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현애 권사님 아버님 목사님이셨는데 소천하셨어요. 우리 김기루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이셨는데 소천하셨어요. 100년 전 아니지만 지금부터 한 거의 70년 전에 주기철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또 한 100년 전에 길손주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바로 베드로도 들어가고 바울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구약의 믿음의 성도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바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뭐냐? 우주적 교회예요. 이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1세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주적 교회의 성도예요. 또한 이 말은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도 되는데, 보편적 교회는 뭐냐? 여러분, 보편적이다, 어떠한 특수한 것에만 속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란 것은요, 성별, 신분, 지위에 뭐가 없이, 차별이 없이, 성별과 신분과 지위에 차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 구성된 것이 뭡니까? 이게 보편적 교회예요. 제가 어제 저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인도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인도하면 인도는 전부 다 힌두교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안에도
무슬림, 즉 이슬람교가 있고 그 타지마할 그 묘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외의 거기에도 이 영국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어느 주 가면 한 거의 20%는 크리스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주가는 그 어느 인도의 어느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주라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났느냐, 한 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친정 식구들에 의해서 이 신랑이 사위가 끌려나와 결혼식 마치고 끌려나와서 매를 맞아갖고 죽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국 이 인도에는 지금 법으로서는 금지해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카스트 제도, 신분 제도 아닙니까? 네 단계의 신분.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 가장 천대받는 우리나라의 백정 같은 그런 천민이 뭐냐면 untouchable people, 불가촉 천민.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몸에 손만 대도 우리는 더러워진다. 저리가 저리가. 옛날에 백정들이 따로 모여 살듯이. 이 불가촉적 천민들이 하는 일이 뭐냐? 주로 빨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신랑은 소위 최고 천대받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신부는 두 번째 높은 그러한 계급에 속해 있어요. 서로가 눈이 맞아, 교회에서 만나고 눈이 맞아갖고 사랑을 했는데 이 신부 부모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최한 천민이 감히 우리 집안의 딸을 넘볼 수 있어서 결혼하느냐. 결혼식 마치고 끌려나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인도사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나 아니면 힌두교 사람들이 그랬다면 어쩔 수 없다고 이해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혀 차별하지 않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이 교회가 보편적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자신들의 그 오래된 신분의 굴레 속에서 서로를 차별하는 겁니다. 신분, 성별, 지위의 계급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보편적 교회의 성도란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 하나이다. 이게 진짜 보편적 교회입니다.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했듯이 로만 천주교는 자기를 로만 캐톨릭 철치, 자기들만이 바로 캐톨릭 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신들만이 유일한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캐톨릭 철치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주교회에 소속되지 않으면 참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보편성, 우주성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왜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소속의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 내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모이든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긴 하면 우주적 교회의 성도이고 보편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원 캐톨릭, 원 홀리 캐톨릭, 그 다음에 뭐예요? 어파스톨릭, 사도적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천주교의 왜곡된 주장이 뭐냐면요, 왜 로마 교회만이, 천주교회만이 정통교회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자기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을 인용하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인간 베드로 위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는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아니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망하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책망받지 않습니까? 만일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2번, 주님이 그 위에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반석은 뭐냐?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스포,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파운데이션, 교회의 진정한 바로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 다른 파운데이션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This foundation is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유일한 파운데이션, 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확인한 말씀이 있는데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인간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 되신다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뭡니까? One, Holy, Catholic, 그리고 Apostolic Church라는 것입니다. 자, 3번, 이런 의미에서 사도적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때 사도란 말은 사도 베드로가 세웠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세웠으니까 이 교회는 사도적 교회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인간 사도 개인에게 초점 맞지 않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라는 말, 어파슬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 아포스톨로스에서 그대로 빌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란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보냄 받은 자,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뭐 받은 자라고요? 보냄 받은 자. 자, 여러분들, 어떤 왕이 한 다른 나라에 자신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왕으로부터 보냄받은 사신은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보낸 왕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만일에 사자가, 사신이, 메신저가 그 메시지에다가 자기의 뜻을 좀 섞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고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은 자신을 보낸 자의 뜻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라는 것입니다. 2번, 사도의 사명은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뭐냐?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Apostolic Church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가감없이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교회도 사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준 이 말씀에 들어있는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하는 교회가 뭐냐? 바로 보냄받은 교회로서의 어파스톨릭 철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부패하게 되고 타락했는가? 그 근본은 목회자들인데, 바로 교회가 어파스톨릭 철치란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그 주님의 복음의 진리 말씀을 가감없이 내 생각 섞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오리지널 미닝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세상에 전파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된다고요? 어파스톨릭 철치, 사도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45분이 갔는데, 오늘 죄송하지만 이 특집이기 때문에 합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5분만 더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 대답 없어도 저는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예회, One Holy Catholic Church,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성도의 교통, The Communion of the Saints, 혹은 The Fellowship of the Saints, 이렇게 번역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 커뮤니언, 이 말의 헬라어 단어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들 코이노니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이노니아는 보통 뭐로 번역됩니까? 펠로십, 우리나라 말로 교제라는 말로 번역되죠. 야, 교회에서 우리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한 3, 40년 전에 젊었을 때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그때는 참 많이 썼어요. 코이노니아 하면 뭡니까? 예배 끝마치고 나가셔갖고 서로 음식도 나누고 찬송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어떤 펠로십 가지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사실 이 말은 조금 입에 담기 그렇습니다. intercourse, 부부가 두 사람이 바로 육체적으로 한 몸 이루는 관계를 가지는 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 코이노니아예요. 자,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부부가 한 몸 되어 결합해서 한 몸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이가 생기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한 몸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엄밀한 의미에서 네 통장 내 통장 없습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 따로 갖고 있는 분들 그 통장 하나 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부부는 뭡니까? 서로 가진 것들을 쉐어링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도 쉐어링하고 즐거움도 쉐어링하고. 왜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participation, 서로가 서로에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코이노니아, 한 몸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이 있는데, 자, B번을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그 몸을 고린도전서 12장 16절로 17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쉐어링하고 함께 파티시페이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교제란 것입니다. 그냥 밥 한 끼 먹고 기분 좋게 시간 보내다 헤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펠로십, 코이노니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교통함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The Lord's Supper. 뭐죠? 성찬이에요, 성찬.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을 집에서 읽어보시면 사실 이 본문을 성찬식에서 많이 인용 안 해요. 왜?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좀 덜한데 한국 같은 데서는 참 죄송합니다만은 노회, 총회에서 꼭 앞부분에 뭘 하느냐? 성찬식을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끝마치면 어자 하면서 싸워요. 주님의 몸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한 형제예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성찬을 때때로 커뮤니언 서비스, 성찬 예배, 커뮤니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체된 우리의 교통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성찬식 하면 주로 뭡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막 이래서 우리 할매 권사님들 막 우시면 옆에 사람들 따라 울고 이제 그러한 쪽으로만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귀하죠. 하나 더 나갈 것은 뭡니까? 성찬을 받는 저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한 몸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축복해주는 이것이 뭡니까? 성찬의 의미고 이것이 진짜 뭐라는 겁니까?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의 아픔에 대해서 다가서야 돼요. 그의 아픔에 귀를 열어야 돼요. 자, 여러분, 참 얼마나 내용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이리 압축적으로 해서 이 귀한 부분을 넘어갑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고린도전서 제가 강의할 때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